나는 그리스도의 제자 메이커입니다. 제자 메이커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는 흑암과 혼란과 공허 속에 제2의 네피림 시대, 제3의 바벨탑을 계속 쌓고 있습니다. 강대국들은 서로 대적하여 전쟁 위험 속에 있습니다. 재앙 가운데 기아와 공포 속에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45만 원에 팔린 남자 노예들 봤죠. 이 사람들은 유럽으로 꿈을 가지고 자기 전 재산을 털어서 난민선을 탔습니다. 그런데 45만 원에 팔리고 있는 거예요. 엄연한 현실입니다. 제가 볼 때 전 세계 군사비만 줄여도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전 세계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의 종로로다며 우상과 종교에 빠져 있습니다. 두 가지 사진만 좀 보겠습니다. 지원우 랩런트. 세계 최고의 불교 사원 두 군데. 저기가 어딜까요? 대만에 있는 중대선사라는 절입니다. 높이가 36층. 저 문 하나가 얼마나 큰지 사람 보이죠? 10년, 설계만 3년, 건축하는데 7년. 공사비 2조. 세계 3대 사원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의 교황청. 그 다음에 어디에요? 티벳의 포탈라궁. 그리고 대만의 중대선사. 어마어마하죠. 1600명 직원만. 비구니 스님들 1700명의 수양 도량입니다. 초, 중, 고 대학교를 자체 운영하고요. 전 세계에 100군데 센터가 있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저기는 어딜까요? 세계 최대 불교사원 월드 다마카야 센터라고요. 태국 방콕에 있습니다. 저기 비행 접시 모양 저 위에 저게 하나하나가 다 불상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의 불상. 저거 하나가 2, 3천만 원 한다 그래요. 그걸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돈을 내고 한 거예요. 지금 승려만 10만 명이 모였고요. 1년에 2번 큰 집회를 하는데 100만 명이 모인다 그럽니다. 그 사람들이 다 자기 자리를 샀대요. 하나가 2, 300만 원. 뭐 하려고요? 자기들 나름대로는 구원받으려고 그랬겠죠. 우리는 값없이 은혜로 와 있는데. 일단은 저런 현장이 있다 보시고, 우리는 몇 천만 원 드리지 않고 저렇게 하지 않아도 오직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우리는 생각합니다. 인생의 중요한 선택을 사람 말을 듣고 결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좋다 하면 그것을, 저것이 맞다 하면 거기에 따라 인생을 결정했다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델이 되는 겁니다. 사람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 말 듣지 않고 오직 주님을 따르겠다는 겁니다. 우리 순복음교회 목사님들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그분 기도하는 걸 보면 아, 저분은 순복음이다 라는 걸 좀 알게 돼요. 뭐가 특징이죠? 그 조영기 목사님 하는 그 기도 내용 그대로 소리를 비슷하게 내요. 희한해요. 순복음교회 목사님 축도하거나 기도할 때 보면은 쉽니다 하는 뭔가 그거 있어요. 왜 그러죠? 조용기 목사님이 모델이기 때문에 그분을 흉내내는 거예요. 흉내내는 건 아니겠죠.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알게 모르게 우리는 복음 안에서 기도하고 합니다. 우리 랩런트들 지금 기도시켜도
저래봬도 따라 배운 기도가 있거든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모델입니다. 그분을 따라 사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겁니다. 믿는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치관, 세계관이 정립돼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근본 문제의 해결자입니다. 여기에서 근본, 기본, 기초가 확립되어야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교회가 멀게 느껴진다. 왜 그럴까요? 어디에 중심을 두느냐에 따라 마인드가 바뀝니다. 교회가 멀다고 느껴지는 것은 내 중심이 나와 집이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집에서 멀다. 이 말은 뭐예요? 교회가 중심이 되면 집이 멀고 가깝다는 개념이 없어집니다. 우리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 어땠어요? 부산까지 매주 갔습니다. 주일날 예배 다 드리고 핵심 전혀 멀다고 느껴지지 않아요. 그 주말에 얼마나 차가 밀리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갓길로 막 갑니다. 걸리면 걸려라.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때는 빨리 가서 은혜 받고 앞자리 앉고 막 하려고 저 부산 임마누엘 교회까지 정신없이 갔다가 은혜 받고 쪽지 한 장 들고 집에 오면 새벽 1시, 2시 전국에서 모였습니다. 멀다 그런 게 없습니다. 그때는 월화집회 도시락 싸들고 다녔습니다. 은혜 받고 신학교를 다녔는데요. 덕평으로 4시간, 5시간 가야 돼요. 그때는 길도 안 좋았어요. 수요일날 갔다가 새벽부터 10시부터 수업하고 금요일날 또 와서 금요기도에 참석하고 우리는 수목금이었거든요. 힘들다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그냥 은혜다. 뭐 이렇게 운전하던 친구가 졸다가 막 사고 날 뻔도 하고요. 많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멀다 느껴지는 건 뭐죠? 중심이 어디에 있냐 이 말입니다. 오늘부터 교회 중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멀게 느껴지면 신기하죠. 교회 오는데 길이 삐뚤삐뚤합니다. 돌멩이도 많습니다. 막아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차가 막힙니다. 오늘 교회가 중심되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으로 느끼면 주님이 가깝게 느껴지면 교회는 문제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교회 옆에 살아도 멀게 느껴지면 은혜에서 멀어진 것이고 아무리 멀어도 교회가 가깝게 느껴지면 은혜 가운데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얼마 전부터 기독교를 인터넷상에서 뭐라고 불러요? 개독교라 그래요. 얼마나 우리 기독교가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요즘은 또 뭐 남한교인가 그런다네요. 나만 아는 종교. 지금 우리 기독교가 없어졌어요. 현장에서. 믿는지 안 믿는지 모릅니다. 자기만의 종교에 빠져있는. 이미 이제 전도할 생각은 전혀 없고 복음 없어진 지 오래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 안에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교회가 흔들립니까? 절대 안 흔들립니다. 왜냐?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있기 때문에. 문제는 그리스도 중심이 아닐 때 교회는 흔들립니다.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나는 흔들려도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어떠한 음부 권세도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제가 참 친했던 형이 대구에서 지금 목회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에 간증을 하는데 언젠가 대구에서 있었는데요.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죽이고 방화를 저지른, 제가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친구가 이제 교도소 들어간 거예요. 아버지가 장로님인가 엄마가 권사님인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왜 부모를 죽이고 불까지 질러요? 그걸 우리는 영적 문제라 그럽니다. 근데 이제 그 교도소에 있다가 출소한 사람이 이 복음을 받았어요. 한마디로 조폭인데 이 사람이 또 무슨 일이 연루돼서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자기 부모를 죽인 사람이 보니까 이 사람이 뭔가 다르거든요. 형님 뭐가 다르다고. 뭐가 분명히 달라졌는데 왜 달라졌냐 물어보더래요. 내가
어느 목사님을 만나서 이 복음을 들었는데 내가 변했다. 이 친구가 형님을 변하게 한 그 목사님 만나고 싶다. 그래갖고 만나서 그 조 목사님이 그랬대요. 지금까지 네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옛날에 교회를 다녔을지라도 그 얘기를 해주겠다. 안 그러면 내가 이게 못 들어왔겠냐. 그 얘기가 뭔 얘기겠어요? 창세기 3장 사건. 너를 그렇게 만든, 네 부모를 죽이게 만든 그 배경, 영적 문제. 그래서 계속 만나기로 했다고는 하는데요. 오늘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우리는 복음을 얘기해 줘야 돼요. 복음 이전에 문제를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문제가 뭔지 모릅니다. 전부 경제 문제, 인간관계, 그것 때문에 고통한다니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원죄 가운데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사단 마귀가 뒤에서 배경이 되어 조종하기 때문에 지옥 배경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결국은 범죄로, 결국은 잘못된 성공으로 가는 겁니다. 그것을 막아줄 사람이 바로 복음의 사람입니다. 천국 열쇠를 네게 주었다. 그것 갖고 뭐하고 계십니까 지금? 천국 열쇠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응답받고 승리해야 돼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오직 성령의 인도받 따라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바른 신앙 뭡니까? 전 세계 사람들은 우리 한국 교회가 열심히 있는 거 다 압니다. 전 세계 교회가. 그런데 열심히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게 뭐죠? 열심히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바른 신앙이 중요합니다. 어떤 게 바른 신앙일까요? 몇 가지가 있겠지만 세 개로 정리해보면, 첫째,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됩니다. 자, 신앙 고백이 분명하단 말은 뭐예요?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수천만 원씩 들여가지고 저 사원에다가 불상을 갖다 놓은 사람은 무슨 신앙 고백을 할까요? 제가 볼 때 없습니다. 부처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신앙 고백이 없는데도 거기다가 자기 재산을 드린단 말이에요. 잘못된 신앙, 바른 신앙을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바른 신앙. 우리는 예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할 때 신앙생활이 바르게 진행이 됩니다. 두 번째는 교회를 섬기는 자세가 반듯해야 됩니다. 교회가 뭡니까? 내가 반석 위에 세우겠다. 머리 되신 주님의 우리는 지체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요, 진리의 공동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게 교회입니다. 바른 자세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셋째는 역사의식입니다. 이스라엘이 계속 실패한 게 뭐예요? 복음에서 멀어질 때, 언약에서 멀어질 때, 그 역사. 제가 어제 밤에 늦게까지 메시지를 하다가 TV를 잠깐 봤더니 난징 대학살 80주년 잠깐 이렇게 하더라고요. 시간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한 20분 정도 보고 잤습니다. 난징 대학살, 이게요 수십만 명이 죽었는데 그게 있었는지도 묻혀 있었어요. 일본 교과서에서는 아예 없고, 그런데 그걸 파헤친 사람들, 그때 당시에 그 진링 여자대학교라고 난징에 외국인 교수가 가르친 선교사가 세운 학교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피난민들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군도 거기는 못 건드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수만 명이 살아남아서 그걸 증언하더라고요. 선교사들이. 그 다음에 교사들이.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그걸 카메라로 몰래 찍었더라고요. 그게 이제 범죄, 그 국제전범재판소에서 그 주범이 뭐라고 하냐. 당신은 무죄입니까? 유죄입니까? 뭐라고 했겠어요? 그 일본 전범이 그 수많은 사람들을 죽여놓고 나는 무죄입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때 당시에 일본군 소위 2명이 칼 들고요. 100명을 누가 빨리 죽이냐 내기하고. 그게 난징 대학살입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죄책감이 없습니다. 어제 제가 잠깐 TV 보니까 그 세대가 어떤 교육을 받고 자랐냐.
천황에게 충성해야 된다는 교육을 계속 받습니다. 교련 시간에 천황에게 충성하지 않는 모든 군대는 다 죽여도 된다. 그런 교육이 계속 들어간 거예요. 우리 옛날에 교련 시간 있었죠. 교련 시간에 이 친구들은 뭐예요? 천황에 충성하지 않는 자 다 죽여도 된다는 교육을 받습니다. 운동회조차도 청팀 백팀 나누어서 총싸움 합니다. 그렇게 자란 세대가 전쟁에서 무조건 승리하는 게 중요하지 사람 얼마나 죽이냐 이런 거에 대한 죄책감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전쟁 중에 일어난 일이다 이거예요. 그렇게 자란 사람들이 범죄 집단이 된 겁니다. 전 무섭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에게 제대로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에 훈련을 시키지 않으면 저 아이들 속에 뭐가 들어갈까?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그리스도의 제자 메이커가 돼야 됩니다. 바울이 확신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자녀 교육 어느 정도 하면 돼요? 너는 내 신앙을 본받아라. 그렇게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다면 제가 볼 때 그분은 성공자입니다. 신앙의 성공자. 여러분 그 정도 돼야 돼요. 나를 본받아라.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면서 바울이 말했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받게 하라. 그리고 바울은 그 일을 위하여 생을 걸었습니다. 혹시 이것 때문에 실족한다면 먹을 것도 안 먹고, 혹시 헬라인을 구원하고 싶다면 헬라인처럼, 유대인을 구원하고 싶다면 유대인처럼 행동했습니다. 자기 모든 걸 버린 겁니다. 제자는 말씀 따라가는 자입니다. 구원의 길은 영생 얻게 하는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복음의 말씀은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누리는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저께 금요기도에 제가 보니까 지금 우리 애기도 많이 아팠어요. 제가 찬바람 쐬면 안 되겠더라고요. 워낙 좀 심해져가지고. 그래서 집사람한테 안 되겠다. 그냥 당신 집에서 기도하고, 내가 보니까 곽성자 권사님만 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 안 하고 차량원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권사님, 사모님이랑은 오늘 아무도 없는데 둘이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저 집에서 병주 형제도 안 왔는데 그러십시오. 저도 그냥 집에 와서 기도하고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랩런트 3명이 원우가 있고 랩런트 2이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잘 됐다 그래요. 교회 청소 간단하게 하고 저기 앉아갖고, 자, 너 일본 구원의 길 해봐. 일본 구원의 길 떠듬떠듬 헤매는 거예요. 원우 3분 구원의 길 해봐. 지금 시험 끝나갖고 이제 막 헬렐레 할 때 되거든요. 니나노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불러갖고 편한 마음으로 교회 왔는데 공포 분위기 조성하면서 그려봐. 당연히 못할 줄 알았어요. 시험 끝나고 무슨 투철한 삶이 있길래 쟤들이 연습했겠어요. 제가 그랬어요. 뇌가 장애냐? 왜 이걸 못하냐? 덜 떨어졌냐? 그것도 아닌데 멀쩡한데 왜 이걸 못하냐? 5분은 말도 안 된다. 1분, 3분. 제가 볼 때는 10번만 집중해서 해도 될 것 같은데 20번만 집중해서 읽으면 가능한데 축복 받으라고 그런 겁니다. 제대로 복 받으라고. 구원의 길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어요? 물론 주십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복음 갖고 아무것도 안 해도 안 망합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조금만 하면 하나님 거기에 물 붓듯이 복을 주시겠다 안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누리는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지금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지금 나의 위치, 우리가 지금 받은 복 상상이 잘 안 갈 겁니다. 저도 그러니까. 2000년 만에 회복된 복음운동 맞습니까? 2000년 만에 초대교회 지금 이후에 2000년 만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정확한 복음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저는 증인이잖아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니기 시작해서 28살 때까지 복음이 뭔지 잘 몰랐어요. 교회 열심히도 아니죠 뭐. 그냥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겠지.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 오겠지. 그래서 힘들 때마다 기도 조금씩 했습니다. 제가 인생에 너무 힘들 때 정시기도 시작했습니다. 뭐 나름대로 그때는 정시기도도 아니에요. 그랬는데 그게요. 지금은 다 응답으로. 어쨌든 우리가 지금 2000년 만에 회복된 복음운동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마지막 이제 이 복음운동이 온 땅에 증거되면 끝이 옵니다. 그 축복의 대열 속에 있다니까요. 그런데 사실은 잘 안 느껴집니다.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초대교회처럼 막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안 그러거든. 기도 막 백날 해봐야 가뭄에 콩나듯이 응답 오는 것 같고, 말씀 붙잡고 막 해라 그래도 말씀 성취 잘 안 되는 것 같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금방 큽니다. 복염이 요만했다니까요. 요즘은 다리가 축 늘어져 있어요. 이게 안을 새벽 2시에 울어갖고 막 이거 안고 있는데 얘가 언제 이렇게 무거워졌고 컸다냐. 금방이더라니까요. 제가 어제 새벽 2시 한 30분 잘 안고 있으면서 처음에는 막 기도하다가 한 사람 놓고, 사람이 어떨 땐 잠이 안 올 때도 필요한가 봐요. 자놓고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 한 사람 기도가 되더라고. 예. 참 좋은 것 같아요. 피곤한지를 모르겠어요. 기도를 하니까. 오늘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이후 가장 확실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된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 있는 교회, 전도자로 세워가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됩니다. 중요한 건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제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고래의 사명은 뭘까요? 고래는 사명이 없습니다. 그냥 바다에서 마음껏 헤엄치고 돌아다니면 됩니다. 그런데 고래여 춤추지 말라, 이인환 씨가 쓴 글입니다. 고래는 지구상 최대 거대한 동물입니다. 그런 고래를 춤추게 하고자 하는 세상이 있다. 그 세상 사람들은 고래를 가둬놓고 춤을 추게 한다. 춤이란 원래 신나서 춰야 되는데 그 고래를 가둬놓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건 뭐예요? 칭찬함으로 고래를 춤추게 해서 돈을 벌겠다는 목적으로 했죠, 사실은. 그러나 중요한 건 고래에게는 자유가 더 중요합니다. 고래는 춤을 출 몸 구조가 아닌데 칭찬을 해서라도 춤을 추게 한다는 말, 그게 뭔 말이에요? 고래가 춤추게끔 하는 정성을 사람에게 10만 분의 1만 쏟아도 사람이 춤추게 된다, 뭐 그런 뜻이겠죠. 중요한 건 고래는 바다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우리의 모든 죄와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근데 마귀가 뭐라고 하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천하만국을 네게 주겠다. 이게 뭔 말이에요? 예수님한테 너를 슈퍼스타로 만들어 주겠다. 영광에 취하여 예수님의 소명이 십자가를 잊어버리게 하려는 것, 예수님이 속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에게도 똑같이 마귀가 지금 유혹하고 시험해주고 공격한다는 겁니다. 헛된 영광을 위하여. 제가 수요일날 얘기했죠. 헛된 영광이 영어로 뭐라고요? 베인 글로리. 비어있는 영광, 거짓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평생 투자하고 돈 투자하고 시간 투자하고 인생을 걸다가 가게 하는 것, 그게 사단 마귀의 유혹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2018년 우리 교회의 목표이자 비전이자 표어입니다.
자, 결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날마다 가르치고 전도하라. 사도행전 5장 42절.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날마다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게 우리 2017년, 18년 목표입니다. 저는 결단했습니다. 하루에 한 번 전도일지를 기록한다. 죽지 않으면. 저도 나름대로 하면 한다는 그건 있거든요. 2017년은 쉬는 날 없이 무조건 한 장 이상은 구원의 길을 그리고 전도일지를 기록하고 대상자를 위하여 기도하기로. 그러니까 2018년이 기대돼요. 신이 나요. 하나님은 전도하려고 마음 먹으면 그때부터 복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라. 최소한 3가지 완전 답 나도록. 천명, 소명, 사명.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부르시고 나를 파송했다, 현장에. 천명, 소명, 사명. 아까 차량 운행을 하는데 우리 김진순 권사님이 저기 항상 보면은 우리 지양래 성도님 그 집에 와서 타시는데 집에서 이제 출발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중산 성단 쪽으로 나오십시오 갔더니 안 나오셨어요. 그래서 그 집 앞 옆에 있는 그 공터 주차장에 갔더니 안 나오세요. 전화했더니 어디로 가고 있대요. 하고 한 바퀴 삥 돌았더니 또 안 나왔어요. 그랬더니 지양래 성도님 하시는 말씀, 귀신이 들렸다냐 어디 갔다냐. 귀신 들렸을 때 같다 그러더라고. 뻔한 길이 안 보이니까. 알고 봤더니 그 새길이 있어가지고 새길로 해서 중산성당으로 왔는데, 자, 그랬는데 얼마나 무섭던지. 권사님이세요. 귀신 들리겠어요. 여러분 귀신에게 끌려다니지 말고 영적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예요? 복음의 말씀, 그 다음에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라. 구원의 길 일심으로. 다른 거 다 안 해도 괜찮아. 이번에 뭐 우리 랩런트들이 시험이 뭐 17점 올랐다 뭐 어쨌다 시험 잘 봤다, 이제 조금 그런 소리들이 들려요. 빵점 맞아도 괜찮아요. 구원의 길 잘 그리면 하나님이 책임져요. 저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거든요. 저는 원래 노는 체질이라니까요. 지금도 시간만 있으면 놀고 싶고, 그냥 복음 하나 있다는 것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서 지금 메시지 하잖아요. 안 죽고 살아서. 제가 한 10번은 죽을 고비 넘겼다니까요. 살아있는 게 기적이란 말입니다. 뭐하라고? 복음 때문에. 교회 회복. 우리는 이제 진짜 교회 회복. 아까 봤죠? 다마카야 중대선사 숙제입니다. 가서 한번 찾아보셔요. 티벳 무슨 궁? 포탈라궁? 찾아보세요.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도 거기에 그렇게 생을 걸고 어마어마한 건축물들을 지었습니다. 우리는 교회 회복해야 됩니다. 말이 필요 없습니다. 교회가 회복돼야 우리 랩런트들이 살아나고 미래가 회복됩니다. 그리고 뭐예요? 말씀 운동이 일어나도록, 지속적으로 일심 전심 지속의 축복을 누리도록. 결론적으로 디모데전서 3장 9절입니다.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누가요? 집사의 자격.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어떤 분이 이건 해석이 잘못됐다. 믿음의 비밀이 아니고 믿음의 신비다. 비밀은 뭐예요? 감추어 있는 거예요. 꽁꽁 숨겨두고 가르쳐. 복음은 비밀이 아닙니다. 신비입니다. 신비는 뭐예요? 감추어져 있는 것 한데 드러나는 거예요. 믿음의 신비. 야, 저 집사님 보니까 신비롭다. 그게 정상. 불신자들이 볼 때 참 신비롭네. 뭐 하는 분이요? 아름다운 교회 집사. 믿음의 신비로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가 믿음의 신비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 철저합니다. 얼마나 철저해요? 안식일 지키려고 엘리베이터도
부대 있다니까요. 버튼을 눌러도 안 돼요. 일요일날 일하면 안 되니까. 그만큼 철저해요. 주일날 절대 일하면 안 돼요. 안 해요. 삼절기요 철저하게 지킵니다. 세계에서 제일 비싼 시계, 그걸 누가 사는지 몰라요. 어마어마하게 비싼 시계. 근데 그 시계에 어떤 기능이 있냐, 유월절을 알려주는 시계래요. 그래서 유대인 부호가 가져갔을 것이다 라고 그러더라고요. 시계가 유월절까지 알려주는 시계. 그렇게 철저하게 유월절 지키는 유대인들, 뭐예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종교 행위를 강조해요. 아까처럼 몇 천만 원짜리 불상, 금으로 된 불상 바치는 것이 부처님께 더 나아가고 복받는다고 생각해요. 오늘 우리가 그것보다는 나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신비, 믿음의 역사가 행동으로 나타나고 증인의 삶으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는 또한 바울 사도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되고 만나는 모든 사람과 우리의 렘넌트들을 그리스도를 본받는 제자로 만드는 제자 메이커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